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때부터 내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고아처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거듭난 자녀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가르치는 영입니다. 요한은 27절 한 구절에서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뜻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런 수많은 선택과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친다가 원어로 디다스코로, 이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여 우리의 인격을 지도하고 우리의 성품을 지도하고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27절 중반부에 보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참되고 거짓이 없다. 즉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도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오직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절대로 말씀과 대치해서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시험과 위기에 처했을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때때로 마귀의 공격으로 낙심과 절망, 근심에 놓여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 영도자요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내가 과연 그 위대한 모세처럼 리더십을 발휘하여 약속의 땅으로 과연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사실 신명기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암기하지도 않으니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평상시에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함으로 인해 내 영혼에 나의 속사람 속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때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 사단의 영적인 시험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 성령의 전적인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이 없이 말씀을 읽는다면 일반 서적을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고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있어야만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나의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사실 그는 성경을 통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짓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성령으로 바울이 충만해지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성령님을 통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의 전파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셋째, 요한은 성령을 회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도록, 의를 따르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이 아닌 올바른 길, 의로운 길, 그런 길로 이끄시는 회개의 영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는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회개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엘렌코로, 이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사야의 영적인 눈이 열어집니다. 그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회개하며 탄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시며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대조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즉 자신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임을 성령의 임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로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의 시작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결국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스랍 하나가 단에서 취한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음을,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죄의 사하심도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 교통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성령님이 내 삶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의롭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